요셉에 대한 이야기하면 창세기가 이제 맞춰집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오늘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아서 배다른 형제들에 대한 일들을 아버지가 다 알려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못도 아버지 야곱에게 고했습니다. 자, 13절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90세가 넘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라헬과 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것은 재산 상속자나 그 다음에 왕족에게만 입히는 옷인데 그 11아들이 이렇게 많은데 11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많은데도 요셉만 특별 사랑을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4절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 야곱의 편의 사랑입니다. 그 다른 아들들도 공평하게 사랑해야 하는데 편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해서 편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형제간이 되었다. 시기와 질투가 그렇게 가득했다. 형들이 요셉을 아주 미워했다는 것이죠. 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어서 형들에게 말했는데 형들이 그 꿈 때문에 더 미워했다. 어떤 꿈을 꾸었길래 그렇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을까? 그 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열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곡식단이 꿈을 꿨는데 그 밭에 곡식단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 곡식단은 일어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은 나에게 막 절을 하더이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형들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동생인데 형인들인 우리한테 네가 절을 해야지. 형들이 너한테 절하면 좋겠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한 거죠. 그런 거 보면 요셉은 그 꿈을 꿨으면 그냥 간직해야 하는데 그 떠벌리는 바람에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귀한 꿈을 꾸면 좀 간직하는 것도 좋습니다. 와 이렇게 떠벌리지 말고 그 귀할수록 그냥 그 꿈을 잘 간직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좋겠죠.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꿈 때문에 더 미워했다. 근데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꾸고 되고 그리고 꿈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향한 그런 계획과 섭리가 있다. 계시적인 꿈입니다. 계시적인 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신앙의 일대인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왕에게 빼앗길 뻔도 했고, 그리고 선전수전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신앙의 이대인 이삭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에 순종해서 그 이대의 신앙은 형통했습니다. 그 다음에 3대 야곱은 형 예수와 관계가 안 좋아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뼈가 아주 잔뼈가 굳어지도록 농사일을 하고,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 과정도 파란만장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신앙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신앙에 성숙해지고 성화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1대, 2대, 3대, 그 다음에 4대가 바로 이제 요셉인데, 그 요셉은 신앙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준 대로 그대로 다 이끌어 가셨어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17살에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으로 팔려갔고, 그 미디안 상인이 애굽의 시위대장인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팔았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 세월을 보면은 요셉은 꿈이 한 3번 깨졌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는 바로 꿈이 깨졌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모순살이 하는 마음으로 꿈이 깨졌고, 감옥에 들어감으로 꿈이 깨졌고, 3번이 깨졌네.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의 13년 세월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꿈이라는 게 꾼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요셉의 일생을 보면 꿈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었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원망 불평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 요셉은 죄를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9절 다시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2번 꿨잖아요. 그 꿈이 확실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 11별은 다 형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나한테 절하고 그리고 형들도 나한테 절을 해요. 이게 앞으로 예굽의 국무총리가 되니까 와서 정말 다 절을 했잖아요. 이게 꿈대로 되었죠.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참으로 내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꿈을 이야기할 때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미워했지만 그 아버지 이 야곱은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었다. 아,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아들 중에 이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 아버지는 그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간직해 두었더라.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칠 때 이게 낙농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천막을 치고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고하라.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자,
심부름 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한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래서 도단까지 가서 풀을 따라서 양들을 치고 가는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18절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야,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여기 나와 있죠. 요셉을 죽이기로. 열 형제가 다 작당이 되어가지고 그 막내 하나인 그 요셉을 죽이기로. 나중에는 베냐민이 있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막내와 같은 이 요셉을 죽이기로 형들이 작당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19절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가 온다. 꿈꾸는 데는 돈이 안 들죠. 우리가 꿈을 꾸어야 돼요. 왜냐하면 꿈을 꾸면 여러분의 이 꿈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요. 그래서 꿈에 붙잡혀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도 꿈을 꾸고 일어날 때도 꿈을 꾸고, 그래서 꿈이 나를 사로잡고 내 게으름을 이기게 하고, 그 꿈이 나를 사로잡아서 분초를 아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하게 되고, 그 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랬잖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꿈을 꾸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꾸어야 돼.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in perish.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꿈을 꿉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죠. 내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내게 와서 그 꿈을 꾸세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야, 형들이 아주 요셉을 되게 미워한가 알 수 있죠.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짐승이 잡아먹도록 하자. 정말 저 꿈쟁이 꿈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이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 그래도 루벤은 그나마 좀 나은 형이네요. 자, 22절이요.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이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서 입혀준 그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그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25절이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 유다라는 형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유다가 요셉을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지파로부터 옵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옵니다.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어요.
결국 요셉을 살리고 그리고 이 야곱의 가문을 구한 것은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형제 유다입니다. 유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동의했다는 거죠. 28절이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세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이 우연히 거기 지나갔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지 세상에 우연히는 없습니다. 우연도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연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기도 안 하면 이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 들어가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디안 상인을 보낸 것입니다. 자,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다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굳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를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36절까지 읽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형들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요셉의 채색 옷에 짐승을 잡아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핍니다.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거기에 속아서 이 야곱은 정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밥도 안 먹고 자기도 죽고자 했어요. 그렇지만 이 형들은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상인에 팔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 손이 역사에 남을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져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목사님 어떤 일부터 해야 합니까? 그때 목사님은 소년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행동할 수 있겠는가?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인데 뭐 그걸 못하겠습니까? 겨우 1시간인데요. 목사님이 소년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15분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그리고 15분은 기도하라. 그리고 15분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하라. 그리고 15분은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성경 읽고 15분은 성경 읽고 15분은 기도하고 15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15분은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서 1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면 너의 일생을 하나님이 훌륭하게 만들어 줄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년은 그때부터 이 교훈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과연 전 세계를 누비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십니다. 세계적인 봉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루에 1시간 투자해서 꿈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하루에 평균 36명 이상이 자살하는데요. 20대, 30대, 40대가 2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조사했더니 청년들 자살률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답니다.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청년들의 이민 선호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자살률에 대한 그 자살 충동이 80%가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우울증, 생기발랄 젊은이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겼습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고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의 이 애굽 왕의 꿈을 해결할 때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결할 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죽음 앞에서도 미래지향적인 꿈을 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내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게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그 당시에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최고의 묘비를 세우고 거기다가 의리의리한 묘를 쓸 수도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죽거들랑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고향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야 이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는 그런 꿈을 요셉이 꾼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꿈이 끼어졌다고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반드시 꿈이 성취될 것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에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항상 주께 감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꿈을 잃지 말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도 꿈을 가지고 잠들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도 꿈을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한 번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결국 13년 만에 고난의 수레를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꿈을 꾸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 고난에 무너지지 말고 그 고난을 발판 삼아서 다시 올라가는 신앙들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꿈을 꾸었습니다. 인류 구원의 꿈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들의 모든 병이 다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일들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꿈꾸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세움 부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송도 세계롭게 아픈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여행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